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위치를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또 그 자리를 우리가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자리가 내가 누군가인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뭐 지위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직분이라든지 이런 지위도 될 수 있고, 역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어떤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이제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자리가 진짜 자신의 자리라고 여겨진다면 거기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제 서 나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항상 앞서 가셨거든요. 뒤따라가지 아니하시고 늘 앞서 가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길로 가니까 나도 이 길로 가고 저기로 가니까 나도 저기로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관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제자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같이 늘 가니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 어디를 예수님이 가시든지 그곳에는 제자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따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예수님 옆이에요. 예수님 옆. 제자들의 자리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늘 항상 더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안수하여 주시기도 하고 만져주시기도 했지만,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가까이 하진 않았던 거죠. 그것은 잠시였어요. 잠시.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따르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제자들이 따르길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가 되었을 때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이 이제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지만 십자가에 있어서만큼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쉬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벗어지게 하셨는데 그것과 자기 십자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때로는 그냥 힘들 것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과 자기 십자가는 뭐가 다른 걸까요? 다 어떤 때는 힘든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이 벗어지게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가 하면 지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기 십자가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로 말한다면,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생겨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것이 막 문제가 되거나 혹은 어려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혹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 것을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직장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장로인 걸 말하고 혹은 권사인 걸 말하고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날 때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알아볼 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인정할 때 감당해야 할 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거든요. 혹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그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될까 봐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부르지만 따랐던 사람 중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쭉 보면 요한복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위 혹은 그 지위를 통해서 얻었던 유익 혹은 그 지위를 통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냐면 밤에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밤이 환하잖아요. 길도 가로등이 있고 뭐 불빛이 있으니까 환하니까 누가 가는지 다 그냥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밤에 무슨 불빛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가면 진짜 누가 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최대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가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보이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보면 니고데모가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7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는, 지지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렇던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냥 온 천하에 다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장례할 때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르려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을 준비해 놓는 게 별로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준비하신 분 계세요? 준비하시기도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준비했거든요. 한 10여 년 전이 아니네요. 2005년도인가 6년도 하셨으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전에 이미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도 나중에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장사 지내는 일에 누가 나타나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4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전에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졌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 장사 지내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장례 지내고 있는 그 일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여기다 써붙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혹은 권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의 행동이 예수 믿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니고데모가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스스로도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자기를 위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특별히 그나마 자기 동족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때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동족의 위험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또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파선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져야 할 자기 십자가였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부르심, 그것이 자기 사명이었던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부르심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그럼 자기의 사명을 버리지 않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실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감당해야 할 것, 시대를 따라 혹은 지역을 따라 또 자신의 현재 삶의 위치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사명과 그 이전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져야 할 사명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실 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거는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좋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억지로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시대에 그 자리에서 사실은 자기 십자가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질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질 일은 없어요.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혹은 어떤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만큼은 진짜 하고 싶어.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거는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희는 동대문 지방이지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연수 서지방이었거든요.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 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생긴 거예요. 지방에. 근데 다음 감리사님 될 분이 지방에 앞두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전화만 받았는데 느낌 찾아오시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이제 감리사가 되시는데 지방의 임원을 맡아서 이렇게 하면 같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전화 받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안 한다고 그런다.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안 한다고 그런다. 근데 목사님하고 딱 만나서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겠구나. 목사님이 연말에 만나서 권사님 뭐 이러면 전화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기는 속으로는 사실은 싫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가 그 순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보통 억지로 하게 되는 일은 달갑지 않죠.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거기다 억지로까지 하게 된다면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가득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를 키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자녀들에게 뭔가를 하게 했던 일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집 막내 셋째가 이제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이는 거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아무거나 잘 먹지도 않고, 물론 먹는 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음식을 받아들인다거나 혹은 낯선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또 설득을 하면 그래서 알아들으면 참 좋겠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말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아파진 거죠. 감기 하나 걸리면 약을 먹이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분업을 하는 거예요. 아내와 제가 분업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이를 하나 바닥에 눕혀놓고 팔다리 잡고 있으면 한 사람은 입을 벌려서 거기다 그 쓰디 쓴 약을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입에다 막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안 먹겠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럼 어떤 때는 약 다 쏟기도 하고 그럼 다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혹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혹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 사람들은 내 친부모가 아니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고 때려잡아서 입을 벌려서 이쓰디 쓴 걸 내 입에다 집어넣나, 혹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심정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아이에게 억지로라도 그 약을 먹였던 그 심정은 제가 알잖아요. 부모로서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때 꼭 부모의 마음과도 같을 수 있겠구나. 나는 하나님 이런 거 싫어요. 이런 거 너무 싫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입에 어떻게 이런 걸 털어놓으실 수 있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약을 털어낼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세요. 십자가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구원받은 강도는 나오죠. 또 그 중에는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그나마 그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멀리 있지 않았을까? 먼저 예수님을 위하여 울던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에 대해서 둔감해서 그런 걸까요? 어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둔감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에서 쳐다봤다면 그 여인들도 분명히 두려움을 느끼는 건 매한가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멀리하지 말아야지. 멀리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이 사랑이고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게 됐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데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값을 치르느라고 그 십자가 옆에 있었어요. 본래 구원받은 이 강도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옆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선 자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 죄값 때문에 섰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조차도 구원받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가? 단지 십자가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십자가 목걸이. 지금도 하고 계신 분 혹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펜던트 대신에 목걸이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죠. 또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표식으로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가 그냥 인테리어의 하나의 소품이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혹은 십자가 여러 가지 그림들 있고 뭐 하는 것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은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용서받지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으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멀리 하시겠습니까? 이게 나한테 좋은 거래. 여러분 음식도 그러잖아요. 이게 몸에 좋은 거래. 그러면 권하고 가까이 하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비염이 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지금은 괜찮은데 새벽 예배 때 같은 때 이렇게 그냥 갑자기 코를 막 이렇게 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쿨적을적하고 막 어떤 때는 정말 코 풀다가 설교도 못하고 할 정도로 할 때 있는데 그걸 성도들이 보시고 비염에 좋다는 건 다 갖다 주셨어요. 수세미도 갖다 주고 도라지도 갖다 주고 뭐 차 뭐가 좋다고 그래서 갖다 주시고 뭐 정말 많이 이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먹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의 몸에 좋다고만 해도 우리는 그걸 가까이 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인 걸 믿으세요? 십자가 지라고 할까 봐. 네. 십자가가 복음이세요. 기쁜 소식이세요. 십자가가 기쁜 소식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할 겁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바로 내가 널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 반지 하셨죠? 물론 안 하신 경우들도 있지만 저도 하긴 했는데 안 끼고 다녀요. 왜냐면 안 사랑해서도 아니고 네. 확신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네, 안 끼고 다니는데 사랑의 증표인 거잖아요. 우리가 증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더 선물 받은 거고 우리가 사랑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더 가까이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영상 보실 때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훌쩍거리는 소리가.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십자가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내일 모레 아침, 그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